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시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한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제가 저 이미지를 찾아야겠다면서 막 부지런히 찾은 게 아니라요, 그냥 2024년 하고 탁 쳤는데 그냥 저런 그림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인터넷에. 특별히 2024년 청룡, 이걸 청룡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면서 이제 모르는 척 하시는 겸손함들. 블루 드래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룡의 해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구글을 찾아봤는데 저런 이미지가 가득하고 또 그 밑에다가 이 새해에는 이게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에는 더 높이 비상하고 더 힘있게 더 이제 잘 살기를 글 바라는 그런 이제 새해 소원 문구들이 가득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그 문구들에 변함없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 두 단어더라고요. 어느 문구를 찾아봐도요, 건강, 행복 이거 빠지는 문구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새해 소원을 이렇게 적어서 소원함에 넣고 그리고 해돋이를 보는 그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해 소원을 넣은 그 박스를 오픈해가지고 새해 소원이 뭔가 다들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본 거죠. 근데 거기서 95% 이상이 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건강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뭐냐? 이제 좀 경제적인 부유함들, 그리고 취업되는 것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다이어트 하기. 다들 결심하셨죠, 올해? 그렇죠?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하셨죠, 다들? 그리고 건강 식단,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금주랑 금연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 집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집계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마음입니다.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그렇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저 행복을 누리는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 뿐이지요. 근데 미국이라고 다를 줄 알았는데 미국도 다르지가 않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이 이렇게 좀 파일이 작아서 좀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제가 구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 해가지고 New Year Wish, 새 소원이 뭔가.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꼭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best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happiness라는 단어가 꼭 등장하더라고요. 또 succeed, 그러니까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또 love, blessings,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요, 이 단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For you. For you. 이게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렇죠? 피부 컬러가 뭐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인간의 마음이 새 소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소원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면 반드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새해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요. 너무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앙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국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라고 말하는데,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세상 것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그냥 교회 단어들만 갖다 붙여넣은 것, 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소유와 행복을 더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바라보고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 생명의 세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니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는 걸로 연결해 버립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연결해 버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구원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차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많은 복을 누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으며 사용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새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결국 세상에서의 자기 행복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종교생활, 종교놀이하고 있는 그냥 종교인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바로 이러할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제일 첫 부분,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라고요? 침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때, 그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행위는 다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니 이스라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침례 요한이 등장하여 외친 것이 뭐냐?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님들 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따라 하십시오. 함께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막 그런 사역도 하긴 하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자기 구원, 자기 행복관이 언제나 내 관심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기가 받는 복, 자기 행복,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대, 그렇게 해석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전도해요. 여러분, 이 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내가 주인됨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짐이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린 적이 그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빨리 회개해서 우리 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런 의도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그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구약에서 활동했던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작년에 니네들이 잘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한 거 그거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잘 열심히 살면 복받게 될 거야,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너희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라,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도 저 우주 너머, 저 갤럭시 너머 어디에 있는 그 천국,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지요.
즉 지금까지 세상처럼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던 그런 기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주님과 함께 왔으니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라,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이 예언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 가면 등장해요. 이사야 40장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게 하실 텐데 그가 할 일은 뭐냐?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치우쳐져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며 풀처럼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거, 바로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결국 보게 되면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이 침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주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죠. 침례 요한의 등장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에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한 명인데 이게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벌써 대제사장이 2명이 언급됩니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당시 힘이 되고 당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로마 정권에 달라붙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정권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떻게든 잘 달래보고 어떻게든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랑 마음이 잘 맞는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걸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면 인정받고 자기 배부르는 것도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 내일큼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전후로 해서 약 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대제사장만 약 10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게 당장 힘이 되는 거, 그거 붙들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저기에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망진창으로 있을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침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죄 짓지 말고 제대로 살아서 올해는 복 받아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2024년 새해 첫 주를 우리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요한이 지금 도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시에서 아파트먼트에서 살면서 자이언트 샵 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고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도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광야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 저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정말 청렴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수도원의 창시자를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거든요. 침례 요한은 그런 의도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수도원 하시는 분들은 침례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떠나 광야로 사막으로 산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그 요한에게 임한 것이 너희도 이렇게 수도원 생활 청렴하게 도시를 세상을 떠나 그렇게 살아라 그걸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것은 그 평화의 왕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만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데 모든 종교 시설이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종교의 모임과 종교의 행함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그곳으로 다 몰려드는 완전한 종교의 도시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애굽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광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애굽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집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처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두고 몸만 나오는 출애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이 온전히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출애굽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2024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십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이 교회 건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온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해에 소원을 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새해 소원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그 소원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에 나와서 신년 감사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갈망은 그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형통해지기 원하는 그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목마르고 조금이라도 배고파지면 매일 만나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지겹다고,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파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이 길로 이끌어왔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선지자로 온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찔림으로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원한 참된 생명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이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생명 노트, 그 젤 앞에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것이 올해 나의 소원이 되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3장 3절로 돌아가 보면요,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곳과 높은 곳이 결국에는 동일하게 평평하게 평지가 된다라는 그 말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결코 평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길이 되게 하여 만사형통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어떻게든 낮은 자리를 벗어나서 최대한 높은 자리에,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해 소원도 결국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작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삶이 힘드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믿는 자라는 그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힘도 빌려보고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자들도 세상의 기준에 서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의 믿음 좋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없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니 이 땅에서 종교놀이 했던 것들 다 들이댑니다. 선지자 노릇했던 거 다 들이댑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억울해하게 될 텐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주님의 세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한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외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의 모임과 종교의 행함으로 판단하며 복받음의 자격을 따지는 그 예루살렘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애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광야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평평한 세계라는 거예요. 있다면 모두가 죄인일 뿐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있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광야에서 지금 요한은 외치는 것이지요.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광야에서 지금 요한이 다시 외치고 있는 거죠.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 광야, 그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설 수밖에 없는 그 광야, 내가 높다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광야 말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 그 정의를 좀 더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건강한 것이 그냥 육체 이 덩어리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 이 땅에 가진 소유로 문제없이 그냥 만사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서게 되는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나부터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모든 새해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것이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기준으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두어지는 그 평탄의 길을 가는 차원이 다른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저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라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높고 낮음을 경쟁하고 싸우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올해의 소원이 되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벌써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다른 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평탄케 하신 주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요, 평탄케 하신 주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악한 마음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낮아짐의 문제는요 결국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곳으로 떠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오늘 1월 7일입니다. 고작 7일 지났는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침례 요한을 세워서 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주님의 세계가 우리의 소원이요, 그래서 올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그 평탄한 주의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의 내 소원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올해 우리 한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2024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많은 소원을 두고 많은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2024년 한 해 동안 보내시고 세우시는 곳에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위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